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셨으니 정말 배가 많이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니,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이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어서 당신이 배고플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배고픈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육신이 배고픈 것, 우리 몸에 이 배가 고프는 것 정말 참 큰 문제지요. 우리가 그렇게 굶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굶주림 가운데 있게 되면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고픔의 시절을 지나왔던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무슨 서름에도 배고픔의 서름이 제일 크다. 그렇죠. 배고픔의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밥이 하늘이다. 밥이 하늘이다. 밥을 먹지 못하면 배고픔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세상에 의미가 없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고통이 또 그 서러움이 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썩을 몸만을 위한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요? 몸과 영혼을 함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육신을 잠깐 동안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그것도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픈 것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말씀이 아닌 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한 번에 그냥 나가 떨어졌죠. 그리고서 마귀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정말 높은 그런 성전 꼭대기에다가 딱 세우고 안내해서 세운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높은 곳에서 저 밑으로 뛰어내리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밑으로 뛰어내리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요? 아이고, 죽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천사들을 즉각 보내셔가지고 딱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발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서 저 밑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실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시면 온 세상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어려워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믿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참 요즘에 그 사교죠, 사이비, 그런 종교들이 아주 참 세상에 그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사이비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비는요, 자꾸 뭘 보여주거든요. 자꾸 뭘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최면수를 걸어서 뭘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들로 인해서 뭘 막 보여주니까, 뭘 보여주니까 야, 여기 진짜 있구나 이렇게 빠져들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잘 안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요.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고만 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빠졌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세상에서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딱 뛰어내리셔가지고 사람들한테 확 보여주면, 그래서 그 높은 곳에 떨어지셨는데 발끝 하나도 상하지 않으시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딱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어떻게 저 높은 곳에 떨어지셨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예수님께서 그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신 것이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무슨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니면 안 살아계신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볼까?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사랑하지 않으신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유로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다고? 무슨 소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신지를 알아보라고? 무슨 소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친아버지신데 알아볼 필요가 없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계시죠. 사랑하신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니면 안 살아계신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지 사랑하지 않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염려하고 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너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며 살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며 살지 몰라도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돌아서면 뭐하고 앉아있죠? 염려하고 앉아있어요. 돌아서면 우리의 염려하는 것이 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뭘 먹을까? 나는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거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나 내일 곧 죽을 것 같아요. 염려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악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귀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벌써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들에 나는 그런 새들을 먹이시는지, 어떻게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입히시는지, 그렇게 풍성하게 먹으시고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염려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시편 78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거기에 똑같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따라 살아야 될 영원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 원리는 늘 말씀 속에서 반복이 돼요. 한 번만 딱 그 원리를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상황만 바뀌어질 뿐이지 계속해서 그 원리가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의 영광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아주 특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78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봅시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 물을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무슨 사건이죠? 홍해바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그들 앞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볼까요?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혹시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마시게 하신 것이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해 주신 거죠.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들으라,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또한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 나를 믿어라. 너희를 위해 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고 선포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주십니다. 우리가 주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목말라 죽지 않도록 바위를 열어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낮에 그 뜨거운 햇빛에 상할까 봐 그들 위에다가 구름을 딱 치시고 그래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햇빛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 일. 밤에는 추워서, 여러분 광야라는 데가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에요.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서 무슨 얼어 죽을까 싶은데 광야에서 얼어 죽습니다. 2, 3년 전에 태국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낮에는 우리나라 한여름이에요. 29도 30도 나갑니다. 다 반팔 입고 다니죠. 밤에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얼마나 추운지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덜덜덜덜덜덜. 아이고 목사님 따뜻한 옷 입으면 되잖아요. 완전히 겨울옷 입고 그 다음에 침낭 속에 오리털 침낭 속에 들어가 있어도 덜덜덜덜덜 그렇게 추워요. 왜냐하면 낮에 뜨거웠다가 밤에 더우니까, 낮에 뜨거웠다가 밤에 추워지니까 그 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햇빛에 뜨거워서 죽지 않도록 밤에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인생들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살아계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내가 이미 보여줬지 않느냐? 또 보여주세요. 얼마나 악한 인생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서 먹여주실 수 있을까? 이미 다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고기를 주어서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이미 만나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만나로 배불리셨는데 고기 주실 수 있을까? 고기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고기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악한 인생들의 모습입니까?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이런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시편 78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도다.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죠. 이런 짓 하면은, 이런 벌 받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짓 하면.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렇게 기꺼이 주님의 길로 따라 달려나가는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셔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결코 그런 짓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은 짓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짓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랐지요. 야, 저분은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가 봐.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다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요 아무도 그 말씀 앞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이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도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두 다 지리멸렬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논리도 예수님 앞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요 기가 막힌 그런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마디 입을 열어 딱 말씀하시면 다 떠나가 버려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대적자가 없어요.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를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걸 봤다고요.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요구합니다.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보여주세요. 당신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렇게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에 화면이 나오면 한번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9절과 40절 39절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게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보여주겠다. 무슨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 40절입니다. 들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위해서 내오셨습니다.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인생들 위해 내오셨습니다. 뭘 더 보여줄까요?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말고 무슨 사랑을 더 보여줄까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요? 십자가 말고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까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러니 너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큰 표적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의심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 보여주세요. 재산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 세상에 행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주신 그분께서 너희에게 내어주시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것도 함께 믿고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이 복된 믿음과 사랑을 따라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니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같이 늘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복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니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게 모든 것을 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사랑의 고백, 우리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아름다웠고 복된 것들로 늘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자만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셨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믿음으로 받으며 이 말씀 따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저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된 고백이 우리의 속에서 쉬지 않게 하시고 이 복된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우리를 통해서 의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